안녕하세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맛보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유튜버 K잠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K잠에 제가 보면 이 전자제품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좋아요. 새로 나온 것들도 한번 또 네네. 이렇게 경험해 보기 이런 호기심도 많이 있고. 네네. 보통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같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꼼꼼하게 잘 읽어보는 편인가요? 설명서 가라. 아, 그럼 그리고 뭐 탁탁탁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약간 그럼 설명서를 버리세요? 버려요 그냥.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 브이로그를 보니까 요리할 때 네. 나름대로 이렇게 레시피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보고 이렇게 감으로 네. 그래서 만나도 이렇게 시커먼 만나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렇게 그 나름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근데 그냥 있으면 하면 되겠지 하는 네. 감으로, 그죠? 네, 맞아요. 아, 예. 우리가 이 매뉴얼, 네. 우리 매뉴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주신 일종의 이제 삶의 매뉴얼? 예, 언약의 매뉴얼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매뉴얼. 네. 근데 이제 매뉴얼을 하찮게 여기고 대충 아니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매뉴얼 안 봤다가 이제 끊고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도 태워 먹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봐야죠. 예. 하늘 만나를 태워 먹지 않으려면 매뉴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사실 이 언약 사용 설명서인 이 매뉴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공부할 이 십계명이죠. 네네.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명령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언약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한 안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보면서 네. 또 복습 그리고 예습 함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복습 문제입니다. 네. 복습. 자, 중보기도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모세는 네. 그들을 대적했던 아말렉, 네. 예, 그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웠죠. 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호칭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고백을 했었죠. 자, 두 번째 오늘 예수 문제입니다. 네. 자, 십계명 늘 들었던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세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를 모르겠는데. 그럼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네 번째는 세 번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 그거는 네, 명시적으로는 십계명이 없는 거죠. 예.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고 네. 세 번째 힌트를 주세요. 이름.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읽었지 말라. 네. 정확합니다. 예. 괜히 또 우리 또 진담을 빼게 네,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네, 그렇죠? 그쵸, 예. 그쵸.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십계명이라는 말, 이제 영어로 ten commandments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네. commandment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 그럼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10개의 말씀 오. 이런 의미죠. 10개의 말씀. 히브리어로 하면 하세렛
데바림. 이게 하라는 말은 이제 관사고요. 네. 그래서 쉐레트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데바림은 다바르 말씀하다에서 온 말씀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그래서 10 words나 10 utte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말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칼로그다 이런 말을 해요. 데칼로그? 예, 그게 뭐예요? 데칼로그. 데칼로그. 예. 데카메로는 들어보셨죠? 데카라는 건 열이란 뜻이에요. 네. 열, 데카. 네네. 로그는 스타워즈 로그원. 그런 제목도 있는 것처럼 로그워 하면은 이제 말이죠, 말. 로그 하면 이제 랭귀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 거기에도 네. 로그가 로그.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그는 로그인 또 우리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0개의 말이 십계명.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10개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10계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아,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10개의 말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읽고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언약 사용 설명서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제를 말씀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제 앞부절 처음 네. 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는 요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제하고 그다음에 이 언약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 네네.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네네. 사실 이제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시작됩니다만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언약 체결에 대한 커다란 이 문맥 중에 이제 앞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네. 이거 이후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네네. 이걸 이제 언약 공식 어구다. 우리 그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언약 요것을 잘 지켜가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뭔가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좀 관계를 좀 유지해줄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의 단서를도 가끔씩은 좀 듣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부모님과 나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함께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용 설명서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려면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네. 유지되려면 언약 사용 설명서를 잘 사용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0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여기 밑줄을 쫙 그어 보실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 여기 인도하여 낸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지금 계시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개 양식이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일종의 공식이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 어구라고 한다면
요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공식 어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옆에서 야, 이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네.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더구나 광야에서 누가 소개하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elf introductory 포뮬러다. 포뮬러. 포뮬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공식.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걸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부터 언약 백성으로 삼는 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걸면 특별한 각오를, 그죠?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네네네. 가끔씩 있어요. 또 네네. K라는 것도 이제 본인의 이름이 또 그쵸. 그죠? 예,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앞에도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름도 거시고 사진까지 아, 증명사진까지 진짜 대문짝하게 걸어가지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인가요? 네, 진짜 잘하시나 보다. 아, 맛은 뭐 한 번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갈수록 더 나아질 거예요. 네네네. 이름 석자를 걸고 하기 네네. 때문에 대충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딱 이름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부터 너에게 이 설명서를 줄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대로 잘 가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네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약속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또 자기 헌신의 어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헌신 어구.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self-giving phrase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네. 놀라운 약속이라는 걸 첫 이 구절에 20장 2절에 딱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크게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아, 네. 몇 계명 이렇게 돼 있는지 네. 어떻게 나누는지. 예. 일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3계명이 뭐라고 그랬었죠? 3계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치. 그렇죠. 기억하세요. 예, 다 기억하시네요. 네네. 그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요. 아니 5계명부터 오계명은? 그다음부터 몇 가지 끝까지죠. 그죠? 네. 예. 그거는 뭐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안 할래요. 아, 그래요? 예, 약간 당황스러운.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사실 이제 이걸 갖고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네. 1계명에서 4계명. 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는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부모님이죠. 그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좋지 않거나 어그러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사실 이제 이단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보면 이제 이단의 잘못된 교리도 문제지만 그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 네.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나 왜곡이 일어날 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 이제 뭘 만드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네, 네.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아라. 네.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소중한 성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소유에 관한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소유를 탈취하는 것. 그리고 이 소유를 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이웃의 집도 탐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네.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잘 서야 되는데 자,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 두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 살인. 네. 그죠. 네 번째가 성. 그렇죠. 성.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재산과 소유. 소유에 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게 순서가 이제 뒤바뀌어 있죠. 오. 제일 먼저 보면 소유. 뭐니 해도 머니. 네, 머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의 사람이 오. 완전 타락한 문란한 네. 그런 게 많아지죠. 네네. 그래서 문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 생명을 함부로 헐. 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도 다 소유와 성 그리고 살인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주 하찮하게. 공동체는 삶의 우선순위에 없어요. 네, 맞아요. 다 내가 복음, 나 홀로 복음 뭐 이렇게 내가 되는 짱이야.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 거의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우선순위가 네.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사는데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사실 혼돈과 공허 속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혼돈과 공허로 빠져드는 첩경이 되는 거죠. 완전 진짜 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춰 사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와 공동체와 생명과 성과 소유와 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그야말로 인생은 바벨탑과 같이 혼돈과 공허로 네.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원래 예전에는 십계명이 저도 좀 딱딱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이걸 내가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네. 걸 깨닫게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대로만 살면 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이제 바로 잡히면 네. 사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훨씬 더 많아질 네, 거라는 네. 거죠.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각박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비교하며 살고 사실 비교한다는 거는 소유를 놓고 비교한다는 오, 거거든요. 네, 네, 네. 물질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명예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비교하면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아지고 열등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노하고 분노하다 보니까 미워하고 이게 사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 언약 사용 설명서인 10계명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네.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오늘 성경과외 요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약 사용 설명서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어드린 숙제, 네. 그죠? 내 삶에 적용되는 십계명 묵상하기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는 5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 10계명 중에 2가지 정도만 좀 짧게 살펴보면서 이 계명들을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계명은 5번째, 7번째 계명입니다. 네. 먼저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부모를 점점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계명을 단순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선생님들, 어른들한테 질서를 지켜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런 친구들 마음 많아요. 자체가 일단 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공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경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눈에 보이는 권위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쁘게 순종하면서 겸손히 사는 삶이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직장 상사를 공경하는 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다 알아주시니까 그거면 된 거죠 뭐. 그리고 7번째 따단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그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음욕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음욕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내 머릿속이 진짜 꽉 차는 거, 상대방 때문에 내 일상에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 원래 이 시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상대방이랑 새벽 내내 통화하고 그런 것 등등, 저는 이런 게 다 음욕이고 음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인 이렇게 행음이죠. 누군가한테 네, 음욕을 네. 품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리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 줄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본인의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할 때 네. 당황스러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이런 적은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나 안 하는데, 도둑질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결국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나쁜 욕설을 라가다.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욕설을 뱉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질서들을 잘 챙기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 게 신약 백성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전제로 그리고 사실 십계명을 바라본다면 우리 K자매가 방금 묵상한 이런 묵상들이 충분히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예. 든든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럼요. 너무 든든하죠. 브이로그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10계명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다 알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알고 싶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 거 보면 나름대로 이 십계명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이게 또 멋있어요. 좋은 대답이 되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저의 묵상을 보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하다면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상사가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불의를 명령한다면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예, 우리가 사실 상사의 이런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또 이게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렵죠. 네. 예,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이 도덕적인 한계,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진리 안에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 이제 불복종을 할 수도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게 사실 이제 인권 운동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강압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흑인 인권 운동을 하거나 또 이제 이럴 때 폭력을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비폭력의 불순종으로 네. 그렇게 될 때 권세자와 주권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악대로 악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서지만 악으로 맞서지 않은 악으로 맞서면 악으로 세게 보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네.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겠죠. 네네. 예, 오늘 질문으로 소개된 이 진지한 질문을 해주신 네티즌께는 평신도를 위한 쉬운 출애굽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선물로 미리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너튜브에 오시면은 묵상 브이로그 숙제를 방송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의 성막,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게 사실 성막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좀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성막을 공부할 텐데요. 다음 시간 브이로그 숙제는 성막 체험해보기입니다. 성막 체험해보기? 예. 성막이 있나요? 요즘? 성막이 모형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그 실제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전시된 곳이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고 네. 체험하고 느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이로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